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17번째 강좌 아모스의 주요한 선포 내용인 야훼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현재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가의 전성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온통 장밋빛 꿈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 제사장, 예언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야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민족적인 큰 승리가 완성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미래를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도층은 그런 앞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고통은 감수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민중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배자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과 같이 부의 총량은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실제 민중의 삶은 비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부가 늘어나면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그들의 논리는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물질은 풍요했고 부는 넘쳐났지만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오히려 가진 자들은 더욱 탐욕스러워졌습니다. 돈 맛을 본 사람들은 더 무서워지고 더 혹독해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게 됩니다. 그들이 벌이는 술수와 억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악질적이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라는 것은 오히려 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이 바라던 장밋빛 미래, 야훼의 날에 대한 환상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예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야훼의 날에 대해서 여러 군데 예언했는데요. 제가 좀 몇 군데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부터입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짐에 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도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3장 1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아니라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또 8장 9절부터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많은 상황이 요즘 우리들의 상황하고도 비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풍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의 고통을 참아내면 내일은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판기 같이 하나님은 복과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복도 주고 물질도 내주고 그런 자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고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웃의 삶을 짓밟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혹독한 심판 선언과 정의에 대한 외침은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반감을 샀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중앙 예언자였던 아마샤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반란을 꾀하는 자, 나라를 망치려는 자, 그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비난을 받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 후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려한 청사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의가 마침내 국가의 멸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아모스가 야훼의 날을 선포하던 때와 같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성장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합니다. 보수 정권은 말할 것도 없이 좀 진보적인 정권이 돼도 여전히 비슷한 논리를 갖습니다. 수출이 잘 되려면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생산 단가가 쌓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부의 증대를 가져오려면 수출의 증대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경쟁력이 늘어나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늘어나려면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된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선 임금을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기업 위주
재벌 위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느냐 은근히 펼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국가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효율적 구조는 대규모로 정리해야 하고 집단 해고 등으로 일단 정규직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아웃소싱 등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용 인력을 임시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 외부 인력을 충당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기 위한 진통이니 그 파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러한 논리 회로가 갖는 허구성은 무엇입니까? 경제 성장의 동력을 싼 임금에서 찾으려고 하는 기업가나 자본가 중심의 입장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바로 그 시대를 비판했던 그 논리와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닫혀 있고 누구에게는 열려 있는 것, 나라의 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상태에 이걸 그대로 놔두곤 아무것도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질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얻으려면 노동하는 계층인 대다수의 국민,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자들이죠. 근데 그 대다수의 계층을 사실상 가난한 상태로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의 미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성장과 부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선 맨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낮아져야 된다. 근데 국가 대부분은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임금을 낮춰놓고 성장과 부의 증대를 가져오는 건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누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을 임금을 낮추고 가난한 상태로 묶어넣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소수의 가진 자 기업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들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은 아주 가난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에 기초한 발상인가? 이건 성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맞섰던 그 논리입니다. 바로 그 시대 거짓 지도자들, 거짓 종교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입니다. 자본가들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위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담하기 위한 허구일 뿐입니다. 도대체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추어야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중국이나 몽골 수준으로 낮출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땅값이 요동치던 1958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38배입니다. 그런데 땅값의 상승률은 자그마치 950배에 해당합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규제해야 되겠습니까?
임금을 낮춰서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겠습니까? 수출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늘을 치솟는 땅값으로 공장, 부지, 창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비용이 그대로 생산 원가에 전이됩니다. 땅값을 낮춰야지 원가도 낮아질 수 있고 경쟁력도 가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약 한 50년 안 되는 시기에 땅값이 950배, 1000배 가까이 늘어나고 그 대신 임금 상승률은 그저 한 40배 정도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본가들은 땅값은 자꾸 자율화해서 풀고 임금은 묵자고 합니까?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60 내지 70%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뱉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성장은 가난한 사람을 비효율, 비인간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떨쳐내고 짓밟고 가려고 합니다. 이미 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임시직, 비정규직의 임금이 높아져야지만 구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살아납니다. 내수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설령 국제 경기가 침체하고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수출은 호황이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몰아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구매력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된 사람은 노조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노조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가난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수치가 아무리 높아지고 발전이라고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남의 다리 긁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야훼의 날의 이상을 뒤집어 엎었듯이 그 허상을 깨버렸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떠한 말씀이어야 하는가를 아모스를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